우리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우리 일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오늘 2022년 종려주일 우리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해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주일이지만 특별히 종려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한 주간 동안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시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매달고 찢기고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왜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시간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바라보면서 그 사죄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낱낱이 고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 소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르셔서 말씀 전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시는 내가 있었기에 오늘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오늘도 넘치고도 넘쳤기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는 그 일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이 내 힘과 능으로 살아가며 당신께서 나를 아버지 건지시며 구원하시며 지키시며 하십니다. 내 생명도 있게 되었지고 나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이 휘저으심을 다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명하신 아버지여,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가시라 말씀하소서. 십자가를 아버지 외면하지 않았는지 십자가를 폈는지 볼 수 있겠지. 주여, 내 안에 오늘도 주님 새로운 아버지 길들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 가신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걷게 해주시고 주의 뜻 아버지여 행하게 하여 주님 주신 이 땅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님 능히 아버지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뜻 행함이 내 마음에 아버지 진정한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이요 오늘도 주의 날을 아버지 꼭 기억하여 함께 배우시고 사랑 성도를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시간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각 사람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며 오늘도 새롭게 주님께 떠나가시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0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태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외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 129번 우리 종려주일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에 해당되는 교동문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그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레스 땅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김낙줄 과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찬란한 햇볕과 아름다운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주한 죄인을 거룩한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즐겁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 목사님 가정을 다시 한번 보살펴 주셔서 온 가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뜨거운 손으로, 예수님의 뜨거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먼 길을 항상에게 오고 가시는데 힘이 드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핸들을 붙잡아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 목사님 그 자리에 하나님 선교지가 되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복음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는 하나님 이제 그만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소식이 있기를 원하고 또 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수님 사모님 걸어온 발자취를 본다면 하나님 본인은 어디로 가고 남을 위해 세상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보기에 안타까우니 우리 하나님 이제는 모든 세상 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어진 삶만 가지고 여자로서 살고 또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받들어 늘 사랑으로 은총으로 건강하게 본인의 삶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남을 위해 살지 않고 본인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삶에 참으로 후회 없이 살았다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한 것은 이 병이 코로나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두려웠고 마음으로 견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워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수꾼에게 폭탄이 되었습니다. 예수꾼에게 마음을 잡아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자신있게 힘이 되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선교사님 박상호 선교사님 내외분에게도 힘을 주셔서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참으로 삶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너무 비어 있어서 항상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뜻이 계신지는 모르지만 다 뜻이 계신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끝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고도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봉헌찬송 1절과 2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대한 교회를 당신의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뒷걸음치게 하며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지 시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는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 성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한량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매 순간순간마다 베풀어지는데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막히고 닫혀짐으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성도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여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대한 교회를 하나님 보살펴 주시며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저앉아있는 자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의 온갖 염려와 재리로 또 삶의 문제 속에서 주저앉아 있고 신음하며 절망하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당신의 강한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달리다 금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주의 뜻 행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에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주 앞에 드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진정한 감사의 기도와 또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주저한 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진정 살아계시니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치지 못한 손길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 있다면 믿음 갖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 있습니까? 큰 믿음 주셔서 늘 드림이 그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드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성대한 교회 주께서 맡기신 사명, 또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같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사이에는 고난주간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선교사님의 또 사역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큐티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삼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동영상을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듯이 4월 4일부터 4월 17일 돌아오는 부활주일까지입니다. 이 주간 동안 사적 모임 제한을 전국 10인까지 하고 있고 또 모든 집회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 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되겠지만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 기대와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과 지난주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눴지만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 집합예배, 우리 대면 예배가 좀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오랫동안 거의 지금 2년 동안 예배를 지금 예배 가운데서 얼굴을 뵈지 못한 분도 계세요.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가 좀 있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좀 협조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자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기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우리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오산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길가에 벚꽃들이 정말 활짝 폈더라고요. 거의 만개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 들으니까 어제도 한강에 거의 뭐 10만 사람들이 벚꽃 구경을 하고 갔다는 그런 뭐 뉴스가 있던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뭐 벚꽃, 또 뭐 진달래, 또 뭐 개나리꽃 이런 것들이 봄의 계절에 맞게 자신들의 어떤 그 모습을 뽐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유쾌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야, 우리 성들도,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벚꽃처럼, 또 개나리처럼, 또 진달래처럼 때가 되면 뭔가 꽃을 활짝 피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찾아온 사람들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유쾌함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오면서 그렇게 감상을 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대한교회 성도님들도 때가 되매 좀 신앙 안에서 꽃을 좀 활짝 피워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좀 찾아오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불평, 불만, 짜증을 주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도 선사하고 기쁨을 주고 또 뭔가 유쾌함을 주는 그런 삶이 있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처럼 산천초목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꽃을 피우게 하시고 새싹들이 돋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움츠러들고 겨울의 찬기운처럼 우리가 굳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봄의 계절에 새싹을 틔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새 능력을 힘입어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또한 우리의 교회 예배당의 이 예배생활도 새로운 태동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의 상황, 그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우리의 예배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대한교회 이 예배당 안에 기도 소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수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의 기운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든 삶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 그런 삶으로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4월)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어김없이 오늘부터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벌써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과 함께 살아온 지 3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마음으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의뢰의 전례에 따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날들로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려고 교회력을 결코 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은 또한 학자들이 이처럼 1년 365일 동안 교회가 지켜야 될 많은 기념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신년주일, 또 지금처럼 종려주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성령 강림주일, 맥주감사주일 등등의 많은 이러한 교회력을 만드는 이유는 그 날들을 우리가 지켜 행함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삶의 큰 유익을 얻고자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저 종려주일 돌아왔나 보다, 또 고난주간 돌아왔네, 또 부활주일 돌아왔구나 하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거의 3년 동안 이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예전보다 훨씬 더 축소시켰고 어찌 보면 그저 스쳐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의미 있는 날로 삼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물론 추상교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묵상하면서 예배를 하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분, 우리들의 주여, 소망이신 예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있는 고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있는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입니다. 숱한 역경과 고난과 많은 희생과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 주님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다고 하는 우리들, 오늘 21세기의 우리들 정말로 진리의 길,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다투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넓은 문, 그저 돈 되는 일, 뭔가 세상적인 뭔가 영광 있는 길이면 그저 쫓아가기 바빴고, 그것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조그마한 유혹이 있고 조그마한 힘든 일이 있으면, 약간의 문제만 덮치면 거기에 굴복당하고 거꾸로 지고, 그러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그 걸림돌에 넘어져가지고 아예 일어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의 끝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3년째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앞으로 1주, 2주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0년 4월에 부활주일, 아마 우리는 스텔스, 오미크론 등 각종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으면서 많은 위협을 받으면서 아마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언제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환경이 좋아지거나 여건이 좋아져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고자 한다면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그리고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기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아서 그 카메라에 담아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도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보게 되면 어떤 소재들은 사회적인 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은 큰 감동과 안타까움을 주는 사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소재들을 보고 있느라면 참 신비스럽고 그리고 감탄과 감동이 저절로 생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목에 있는 대로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맞습니다. 그 포착된 어떤 사건, 그 장면들이 세상에 저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많은 의구심을 일으키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세상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믿기 어려운 희한한 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엉뚱하기도 하고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신기한 일, 그리고 신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작은 고을 마을에서 출생한 한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성장하여 나사렛으로 옮겨와서 목수로서 직업을 가진 부모님을 도우면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그가 30세쯤 되었을 때에 그는 요단강에서 어떤 사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또한 어부들 그리고 세리 등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희한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오늘 주부에도
이 큐티 내용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청년이 안장도 없이 등에 옷만 깔아놓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등장합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칩니다.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이 장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같으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으로서 다윗과 같은 왕이라면 정말 화려한 군마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큰 갑옷을 입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개선장군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이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것저것 다니던 어떤 사람이,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 그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있는데 그 청년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호산 호산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외칩니다. 얼마나 희한한 장면입니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얼마 있으니 그 청년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 12명의 사람들의 리더인 그가 결국 그 공동체의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여 은 30에 팔아 넘겨지게 되고 많은 그리고 로마 군대의 병사들에 의해서 결국 많은 고초와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 골고다 언덕에서 결국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 형틀은 가장 무능한 패배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요, 당시로 보면 최고의 형틀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처형을 당할 때에 당하는 게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 십자가 형틀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나는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는 것이다. 나의 죽음은 죽는 걸 끝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라는 그 청년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문이 바다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그 청년은 죽지 않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예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친히 짊어지고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바자하게 퍼졌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십자가 형틀에 죽임을 당한 그 자는 분명 신성 모독죄를 진 그런 죄인이 되었기에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 형틀에 처형당했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당하고, 오직 로마의 가이사만이 진정한 왕인데 자신이 왕이라고 했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목 명패까지 붙어서 죽은 자인데, 그 자가 무슨 구원자, 그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 구원을 얻는다고? 죄인이 의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믿기지 않는 엉터리 같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잡아오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그 청년,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진정으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그가 우리의 부활의 주여 생명의 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결코 무능과 패배의 상징도 아니요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임을 당한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나를 대신한 저주의 죽음이었구나.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 한다면 나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깊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 고난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 그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는 입을 벌리기만 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나사렛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 청년 예수는 평범한 삶이 아니고 로마 군병들에게 이끌려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죽은 그 예수는 그저 억울한 죽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여 죽임을 당한 죽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미련한 것 같고 그것이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같은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맞다. 이 세상의 지혜만을 가진 자들, 그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의 볼 때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어떤 권력과 능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기대했던 그들이 볼 때는
꺼리는 것, 걸림돌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미련한 것으로 또 걸림돌로 거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행위요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독특한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가 와서 로마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헬라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능하고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단 말이냐.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그의 처절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찢기심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방법,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어떤 목걸이 형태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소지하고 바라보고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여기도 우리 십자가가 걸려있지만 십자가 이 자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거나 어떤 큰 뜻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 내 대신 저주받음으로 인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것을 깨닫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진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생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교회 생활, 이렇게까지는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 대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처절하게 외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더욱 의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니고는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반지도 하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또 많은 교회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 가정 안에도 십자가, 나무 십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자체는 간직하고 있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에 걸맞는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십자가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냥 지니는 것으로 나를 그냥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모세 때에 경험했던 놋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호르산을 출발해서 광야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보낸 게 무엇입니까?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막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죽게 되었구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강청을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불뱀을 달아 올려라.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달아, 장대에 달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을 물려서 죽게 됐는데 그것을 바라보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치유가 되는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 요한은 이렇게 이 사건을 재해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었더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산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들려지는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다시 살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이 놋뱀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놋뱀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인 줄 알고 이 사건 이후에 언제까지? 히스기야가 왕 위에 있을 때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놋뱀에 대하여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우상화된 놋뱀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명명하냐면 느후스단, 놋조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무 조각에 그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 또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어떤 십자가의 목걸이, 또 어떤 반지, 아니 귀걸이, 그것은 한낱 그냥 형틀에 불과한 것이요, 아니면 금붙이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생각나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최고의 극적인 이 드라마틱한 것이 나타난 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여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 안에는 오늘 시간상 제가 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 됐고 그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내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원수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그 자체는 어찌 보면 비참한 죽음이요, 처절한 죽음이요, 그리고 그가 무도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 몸을 그 십자가에 매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가 자신을 버려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대속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 산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잘 알지 않습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만세 반석, 영원하신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다시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한 저주의 죽음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는 자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오직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를 단단히 붙들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의의 길, 진리의 길, 주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가 이 세상의 지혜로 보면 어리석은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도무지 믿기지 않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죽음이냐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구원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0장 4절을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박상훈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